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밝은 정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정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딱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건강 하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게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족을 아는 정신적 자세가 있어야 한답니다. 사람은 부득불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하면 넉넉하다,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만하다는 것, 스스로 한계를 정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이고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재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여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밀러라는 분은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선지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내가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고 내 아들 평화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거절당한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은 섭섭하고 마음이 토라질 수도 있죠. 뭐 하나님 싫다면 그만이지, 가지고 이러면서 마음이 돌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고 토라앉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물질을 아주 크게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물질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입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물질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백성들도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으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 또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이 뭘로 표현돼야 돼요? 물질로,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물질로 표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소원 그것도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정문을 건축해 드리고자 했던 이 마음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고 예배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보면 거절당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감사란 것은 뭐며 깨달은 만큼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 사람이 깨닫는 만큼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고마워하고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다의 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을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레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는, 주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또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오닙니까? 주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지금 그 하는 왕으로서의 그 주권도 그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부와 기도 주님께 속하 있다고 고백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며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으로부터 온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뭘 깨달았냐 하면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보세요. 16절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인생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모든 백성이 요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사람 체면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기울여서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그것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힘이 드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수록 무슨 생각해요? 이거는 내 거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방에도 내 방 주인 없이는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집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감히 아버지도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누가 주인인 겁니까? 우리가 아기가처럼 이렇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거류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뭔가요? 예군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순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여행 온 사람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우주에 여행 왔다가 잘 지내다가 뭐 몇십 년,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90년 이렇게 잘 여기에 여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집착하고 그게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부터 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그네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 이곳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붙들고 안달하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깨달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그다지 오랜 세월이 아니야 하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야 할 사람들 많고 우리가 또 떠내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굉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막 안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삶이 아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서 내가 여기 살다가 떠나는 곳이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보면 참 여행을 많이 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잘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가방을 보면요, 가방 싸는 것이 다릅니다. 그 친구는 가방을 따면 모든 것이 이렇게 지퍼가 들어간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이. 그리고 짐이 아주 짐을 잘 쌉니다. 그 옷을 선택해서 살 때도 여행하기에 딱 좋은 옷. 그래서 춥지도 덥지 않고 그 하나만 있으면 적당한 기온은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옷들을 선택하고 또 옷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여행을 하는 친구인데,
그 짐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짐이 너무 작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행을 가는데 짐을 보따리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분은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갈 때 입었던 그 옷을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옷만 입고 다녔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게, 구차하게 보이고 초라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또 가방을 너무 큰 거, 이만한 대형 제일 큰 가방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아주 옷을 매일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멋을 부리고 그렇게 나온 분도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이분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분은 또 남들에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너무 아주 튀고 그래서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행을 잘하는 것은 뭡니까? 적당하게 옷을 잘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를 여행하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짐보따리가 너무 빈약해서 초라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해서 남들 보기에 눈총을 기울이고 눈총을 주고 느끼하게 느끼는 그런 삶도 아닌 정말 적당하게 잘 소유하면서 갖고 놀다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삶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마지막 갈 때 유산을 자식들한테 남기지 않고 선한 일에 유산을 남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쓰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창의력도 생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지혜도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첫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자꾸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아주 영영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삶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원망을 물리칠 수 있고 가슴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게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생활이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감사의 릴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삶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 순간부터 내 육체와 영혼에 묶여있는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풀려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매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께 깨어있을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노임을 받는 거고요, 가난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약함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순간에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모든 탐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반응하십니다. 감사로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얻는 삶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하나의 선택사항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 삶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붙들어야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감사가 식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도 무엇이 추수감사절 보면 뭐가 감사할까?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감사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현실적이고 작은 데서부터 감사, 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란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안다면 영적 상태는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아주 위험한 단계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의 영이 살아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삶이 행복해지고 점점 복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